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한다는 건 뭐예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거 영화 보셨죠? 뭐 그냥 문화생활 안 하시니까 그런 게 옛날에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전쟁 때문에 내려와서 그 고향을 잃어버린 그 타양민이 마지막 그 국제시장에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아버지 이 정도면 잘 살았지요? 라고 하는 그 끝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 살았다, 고맙다,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살아줘서 고맙다 라는 음성이 우리의 음성,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12절, 우리 12장서부터 계시록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요약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요약인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일목요연하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정복해야만 창세기의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삶으로 실현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 누구의 의해서? 성령의 권능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이고, 그걸 말씀 속에서 찾아낼 때 우리가 샘솟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처음 낳은 여인 얘기했죠. 여인이 낳은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로 인해서 씨가 우리가 이어지는데 그 남자의 씨, 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는 그냥 축복의 통로인 것 뿐인데, 그럼 마리아를 지금 그러면은 신성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한테는 막 해. 우리 아이도 엄마한테는 막 다 요구를 해요. 근데 아빠는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좀 아빠한테 얘기해줘. 이게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이에요. 숭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모트, 그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것이 실현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바로 이래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인의 아들의, 그러니까 이 땅의 사단이 여인의 아들의 뒤꿈치를 상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사단의 머리는 그 여인의 아들의 발에 의해서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죠? 그 죄의 싹은 사망에 하나님이 죽으신다고 선포하셨다니까요.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지난주에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다 죽어요.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그게 우리고,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싹슨 사망이라는 심판적 공의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 거예요. 누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심을 통해서 죄의 사망을 뚫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현되신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니라, 사람의 모인 곳이 아니라,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갈라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영이 사탄의 영이에요. 하나로 뭉치게 하는 영. 우리 교회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어떻게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생각이 없겠어요? 다 그런 말로 다 자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교회는 쪼개지기 가장 쉬운 것이 교회예요. 그거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와서 결론으로 이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 심판에 대한 결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구름 위에 사람의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 금방 우리가 누군지 알겠죠, 실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인자, 나는 인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신이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위에 사람의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야, 금 좋다라고 아니라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변하는 것이 금입니다. 금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불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금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낫은 뭡니까? 낫 언제 해요? 뭘 벨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추수할 때. 그러니까 추수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는 구원을 상징하는 추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수수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쭉정이를 뽑습니까? 아이 그냥 두라. 심판할 때 그것을 구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감히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수종드는 영인데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낫을 휘둘면서 익은 대로 다 익어버린 땅의 곡식을 거두라 라고 지금 천사가 감히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까불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명령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전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인 거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 지식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 말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천사가 주체가 아니라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 그러니까 스피커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피커를 어떻게 돼요? 자기 이야기하면 주인이 교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스피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전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받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셔야 할까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최후의 심판의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을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데 무슨 다미성교회가 알고 이만희가 알고 누가 알아요? 지들이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다 심판받을 사람들, 심판받은 존재들이.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언제인 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는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시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은 내가 정하는 거니 너희는 마지막 날을 알 필요 없이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까? 오늘 이번 주일이 나에게 마지막 주일 예배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끝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절대적인 절박감으로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내가 내일 살아. 내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생사화 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자라는 거죠.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임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의 낫을 휘두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어디에 서 있을까? 나를 오늘 점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이런 사이비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예언하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참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센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참 센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의 첫 번째 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센 언니였어요. 센 언니. 센 언니로 인해서 막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센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막 영감을 받고, 목사들도 그러면 안 돼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이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려가서는 제 얘기는 하나님 말씀 전혀 없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려갔다고 해서 정 목사 일로 와봐 이러지 하지 마시고 서로 좀 이렇게 지켜주시자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럼 일로 와봐 그럼 내가 가야지 어떡하겠어 힘없는데. 오늘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15절에 심판받을 죄인들을 가리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죄인의 최후의 심판은 이 땅의 죄가 최절정에 달았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 땅이 지금 그 죄악으로 관연해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 망했어요? 죄악이 가득 찰 때
홍수 심판이 언제 그랬어요?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그 예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가득 차고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인류가 그 지금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서로가 믿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점점 죄가 만연해지고 있구나, 관연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어떤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의 발에 소금이 밟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심각성을 아셔야지만 말씀의 간절함과 긴박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점점 악이 무르익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절대 선해지지 않아요. 좋은 날 오지 않습니다. 좋은 날 찾지 마십시오. 점점 안 좋은 날들만 남아집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종말의 모습이에요. 아, 좋은 날 오겠지. 그 좋은 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안 주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만드셨어요. 바로 안 주셨다니까요. 그 후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돌아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뭐 합니까? 그 기회를 놓고 돌아갈 기회를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 선정 너무 감사하게 잘했는데 저하고 뭐 상의도 안 하는데 찬양 우리 박정철 집사님 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천부의 오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완전히 연그러져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추악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상태가 될 때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소식으로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을 향해 다른 박질 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며 살면서 살기에 힘이 들까요? 어려울까요? 연어 아세요? 연어?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그 위쪽에서 자기 알을 낼 때 그 연어가 알 낳고 죽었을 때 연어의 피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다 벗겨져요. 다 벗겨져요. 자기 희생 없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곡식의 추수가 아닌 포도의 추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역시 무시무시한 심판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그 포도주 틀이 어떤 포도주라고요? 진노의 포도주. 그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불못, 유황불, 거기를 다스리는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땅의 포도주를 여기서 익었느니라 거뒀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두었는데 어느 틀에다가 지금 그 포도송이를 담그라고요? 진노의 틀, 진노의 틀.
18절에 불이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 나왔다 그래요. 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본 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진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제단 위에 불로 향로에 담아서 땅에다가 쏟은 그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불에 땅에 쏟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뇌성이 일어나고 번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음성의 커다란 음성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18절에 보게 되면 심판의 천사가 또 다른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외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익었으니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뭐하라? 밟아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죄인들을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으실 것이라고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러니까 포도주 틀 앞에 지금 수식어가 붙잖아요. 진노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2번 추수를 합니다. 봄철에 한 번 하고 그때는 이제 밀추수,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감사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때가 절기로 오순절을 합니다.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에 포도주를 추수할 때 그때의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얘기해요. 물이 귀한 중동 지방이에요. 물이 귀하죠. 거기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물은 자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물 대신에 이들이 음료로 먹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가을철에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그 포도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돌 밑으로, 그러니까 그 돌 밑에 포도송이들을 놓고 그 위에 돌 하나를 올리고 거기에 밟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틀이거든요. 그 틀을 통해서 짓밟습니다. 그러면 윗돌이 밟은 포도주 즙이 아랫돌로 쏟아져 그 즙을 받아서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포도주가 그냥 밟힐까요? 그냥 튈까요? 안 튀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조용히 내려갈까요? 안 해보셨으니까, 맨날 이렇게 생성된 것만 사보셨으니까. 포도주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밑에다가 놓고 뭘 밟으면 이게 밑으로 그냥 쏟아져요. 이게 물기가 튀어요, 안 튀어요?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튈 때 그 사람들이 밟는 사람들의 몸 상태는 어땠을까요? 포도주가 빨갛죠. 그러니까 그 허벅지까지 피처럼 물들었다라고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당시 유대인들에겐 익숙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포도주 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제사,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앉아서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일 제사는 그 제사장이 목을 따고 그걸 우슬초에 뿌린 다음에 그 각은 누가 뜨는 거예요? 내가 뜨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뜨는 거예요. 그 각을 뜨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 하나님 이 짐승에게 이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튀어요, 안 튀어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피투성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게 제사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공간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몸을 뒤집어 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의미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연상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20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밟는데 피가 난다라고 묘사까지 하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박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말 굴레가 뭔지 아세요? 말 굴레? 말 굴레는 뭐냐면 말의 재갈. 말의 재갈. 그 말이 작아요, 커요? 말 머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카자흐스탄 갔는데 카자흐스탄은 말이 정말 커요. 우리나라는 조랑말 말고 진짜 명말 같은 경우. 내 머리 위에 있어요. 말 머리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말을 한번 탔는데 말 머리 눈이 여기 있잖아요. 나를 째려봐 이렇게. 그러더니만 내가 벌벌 떨고 있는 걸 아니까 아주 말이 나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안 가요, 안 가. 고삐를 제갈로 딱 잡고 이 허벅지로 탁 잡아서 그 말을 딱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에 막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막 벌벌 떠니까 그게 몸에 느껴지는 거냐. 말이 우습게 여겨 가지도 않고 이 앞으로 가자니까 막 뒤로 가고 막 아유 떨어져 죽는. 근데 한 1m 넘잖아. 2m 가까이 되는 1m 넘게 되는 거기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몸이 이제 뭐 가벼운 몸도 아니고 떨어지면 죽겠다라는 생각. 이래서 말에서 떨어지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의 재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 하다 이 재갈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어디까지 튀었다는 거야? 말의 재갈까지 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말은 악인들이 당할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 그 피가 튀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가 어디까지 퍼졌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600 스타디온은 우리로 얘기하면 약 320km가 됩니다. 거기까지 그 피가 퍼졌다. 그 심판에 하나님이 짓누르는 진노의 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죠? 우리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진노의 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을 퍼졌다라고 하는 320km가 되는 거리인데 정확히 이 거리 끝에는 뭐가 있냐면 아마겟돈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은 뭐냐면 인류 최후로 멸망당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셔야지 여기가 아마겟돈이다 저기가 아마겟돈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말은 심판의 범위가 전 세계를 걸쳐 철저하게 완성되고 일어나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심판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왕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국은 없다. 영원한 제국은 오직 킹덤 오브 헤븐 바로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좀 이따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뭐예요? 최후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악한 세력이 심판 앞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 마지막 결론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뭐 이 전쟁이다 저 전쟁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그 마지막 끝날에 살아가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고민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왕인 마귀와 그 세력을 모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로 하자면 추수하셔서 그 전부를 짓밟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피가 어디까지 튀긴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에까지 튀긴단 말이에요. 그 진노의 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선 모습의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또 계시록 20장의 흰보자 심판으로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무르익은 익은 포도들을 성 밖에 밟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이 어떤 성일까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성에서 심판을 면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못되고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성 밖의 포도주 틀에서 벗어나게 되셨을까?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성 밖으로 포도주 틀에 밟히셨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예요, 이 은혜. 그래서 포도주 틀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절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성 밖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튄 것이죠. 우리의 살이 찢겨야 할 성문 밖 자리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포도주 틀에서 자유로워졌던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니 나는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파예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서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화목제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나에게 쓴다고 내 것입니까? 그거 내 자녀들한테 물려준다고 그것이 자녀들의 것이 될까요? 우리에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신 걸까요? 참 이런 말씀 전할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해야죠. 저도 듣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도 욕심과 야망을 따르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올 영구할 도성을 바라보며 항상 아버지를 찬송하며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며 다가올 도성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쌓으라는 게 아니라. 가족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 땅의 종말은 임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통과해야 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심판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냄새를 우리가 맡으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냄새가 아니면 우리는 사람 썩는 냄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썩는 냄새가 뭘까요? 시체예요, 시체. 우리 모두는 죽어요. 오늘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전 세계 사망자 수가 하루에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과 심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뒤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지혜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이사야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람은 코에서 숨을 끊어지면 끝입니다. 우리 중환자실에 보면 숨은 쉬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 뭐라 그래요? 코마 상태라 그래요. 코마 상태. 근데 그 코마 상태에 있는 분도 우리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요,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런 생물적인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숨이 끊어지잖아요. 내가 오늘 어제까지는 막 당당하게 살았는데 내일 당장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병원에 죽는 사람들을 시체실로 거쳐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썩습니다.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안실 같은 게 없어서 그 병풍 뒤에 그 시체서는 3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이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그 독함을, 그 시체의 그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 향을 쓴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어머니 기인다고 집에다 그 향 피워놨다가 나중에 폐암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만큼 독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앞으로 50년 후에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신학교 때 예전에는 이런 뭐라고 얘기해요? 시체도 이렇게 닦는 그런 일도 그 당시에는 이런 시체 이런 장례 관리사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장례 이런 지도사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임상 목회 실습이라는 게 이제 수업 과목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현재 이제 충남대학교 병원, 우리도 이제 한번 우리 교회가 충남대학교 병원에 그곳에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예배 한번 우리가 또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곧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요. 근데 거기 그 원목으로 계시는 장경희 목사님이 계세요. 수업을 들었는데요. 충남대 병원에서 의대생들이 이제 그 시체를 이제 받아서 해부학 실험에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해부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막 여러 시체가 실습대 위에 막 올려놔 있습니다. 남자 시체, 여자 시체, 심지어 아이 시체, 어른 시체 다 있어요. 들어가 보니 온전한 게 없어요. 다 배를 가르고 다 끄집어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뇌를 막 담아놓고 막 다 끄집어내, 내장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머리를 열어 뇌도 밖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마네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체를 부패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약품을 쓰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그 코를 찌르는 냄새가 이게 일주일을 갔어요. 그 냄새가 내 몸에서 사라지는 데까지.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시체 코에 붙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로 자기가 다 목적을 이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시기도 하고 모함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병들어서 우리와 같은 모든 오감들을 다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런데 육신의 삶 이후에 이제 영원한 삶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가족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돈 많이 버시기를 원합니다. 명예 주어지기도 원합니다. 그걸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기를 원해요. 다 성공되시길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돈과 명예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할 때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힘이 주어졌을 때 자기 것 때문에 어깨에 뽕 달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물질이 주어졌을 때 더 겸손하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선용할 때 우리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기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돈이 세상신 만몬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만몬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음, 내가 얼마나 주님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 믿음, 그 신의. 우리 주님, 저는 의리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쌓아올린 모든 것 다 불타버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품은 사람은 그 끝을 생각하고 그 심판 이후의 삶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가 나옵니다. 근데 에노스의 이름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태어나서 그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는 죽지 않을 영원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언제 어떻게 임할지, 도둑처럼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덮칠 때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는 후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질까요? 그 인생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철철 흘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것만큼 헛된 값싼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생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